교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다 같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번 주 도라 포션은 5780년 아홉 번째 파라샤입니다. 바예쉐브이죠. 바예쉐브 해봅시다. 바예쉐브. 계시록 강의는 오늘이 61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나눈 것을 잠깐 정리하자면 사대교회는 일곱 교회 중에서 최악의 평가를 받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어떤 교회입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교회, 그렇죠?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죽어있다, 죽어있는 교회. 죽어있는 교회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진단이었습니다. 거짓된 안정감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이 문제죠. 거짓된 안정감, 어떻게 해도 나는 안전해 라고 하는 이 거짓된 안정감에 깊이 빠진 나머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혹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교회, 이런 사대교회 같은 교회가 오늘날 아주 많다는 것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프로그램, 많은 행사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있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서글픈 현실입니다. 이렇게 메시아 공동체를 영적으로 잠들게 하거나 죽게 만드는 것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헬라적인 이원론에 기초한 잘못된 교리들, 잘못된 신학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거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한 번 생명책에 기록되면은 이름이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신학, 잘못된 교리,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거짓된 안정감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된 안정감에 빠지게 만들고, 또 우리가 과거에 교회 생활을 해봐서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억지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거죠, 그죠? 억지로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 가지고 나는 오늘 죽어도 천당 가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에 너무 그냥 가득 차 가지고 이제 점점 영적으로 잠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잠들게 만들고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거짓된 가르침들입니다.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은 토라에 대한 단순하고 문자적인 순종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신학입니다. 토라에 대한 단순하고 문자적인 순종에서 떠나게 만드는 반토라적인, 반유대적인 신학,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율법 시대는 끝났어. 이제는 은혜 시대야. 이제는 우리 율법 아래 있지 않아.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 율법 위에 있습니까? 율법 위에 군림하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아. 그러면서 율법에 매이지 마, 더 이상. 율법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토라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이런 반유대적이고 반토라적인 신학이 바로 교회를 잠들게 만들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와께서는 분명히 사도교회에게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메시아닉 유대인 사도들로부터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배웠는지를 생각하라. 처음에 너희가 복음을 들을 때, 그죠? 처음에 너희가 복음을 들었던 메시아닉 유대인, 예수와의 제자들,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어떻게 배웠고 어떤 메시지를 들었는지를
그게 뭐예요? 토라를 준행하는 신앙이죠. 토라 준행하는 신앙. 그죠? 어떻게 배웠는지를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그것을 지키는 삶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을 지키는 삶으로. 할렐루야. 토라를 지키는 삶으로 돌아가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도교회에게 지금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깨어난다. Wake up! 영적으로 깨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깨어난다고 하는 것은 토라 준행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1세기 메시아니 유대인들이 전해준, 예수와의 여러분 직계 제자들이 전해준 그 토라 준행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토라 준행과 토라 회복의 메시지를 현대 교회가 붙들지 못한다면 결코 관역을 명중시키는 신앙생활을 회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회복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토라 준행, 토라 회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왜? 엘리야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누구를 보내십니까?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할렐루야, 엘리야를 보내리니. 엘리야의 메시지가 지금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선포가 되고 있는데 현대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토라 준행, 토라 회복의 메시지를 여러분 그 끝까지 거부한다면 결코 관역을 명중시키는 신앙을 회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잠언 28장 9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사람이 귀를 막아버리고 여러분 토라를 율법을 듣지 않는 거예요. 쉐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토라를 율법을 듣지 않는다는 말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하고 여러분 막 하루에 10시간 막 기도를 하고 그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막 대단한 예언을 하고 막 축사를 하고 어마어마한 꿈을 꾸고 막 엄청난 환상을 보고 아무리 여러분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 많이 하고 신비적인 사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토라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토라를 듣지 않고 토라 준행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그것을 교회를 상당히 미혹시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교회는 결국 곁길로 빗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있는데 이런 말씀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런 말씀들은 그냥 패싱해버려요. 패싱 건너뛰어버리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죠. 자,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예수와 신앙과 더불어 전심으로 언약의 토라를 준행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는 토라 신앙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와를 따르는 삶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메시아께서 다시 오실 날이 빠른 속도로 앞당겨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 같이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깨어나지 않으면 말이죠. 만일 깨어나지 않으면, 이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3절 하반부에서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답시다.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네, 도둑같이 이르리니.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내가 도둑같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도둑같이 이르리니 라는 말은 로시 하샤나 혹은 나팔절, 욤 테루아죠.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라는 이 말씀은 로시 하샤나 혹은 나팔절을 암시하는 코드 언어입니다. 코드 언어다.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가 알아듣는 귀가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들었냐면 로시 하샤나와 나팔절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로시 하샤나 혹은 나팔절을 암시하는 코드 언어다. 코드 언어. 자, 로시 하샤나 나팔절은 언제입니까? 티슈리월 1일이죠. 티슈리월 1일입니다. 티슈리월 1일. 티슈리월 1일에 오는 절기입니다. 1일에 오는 그런 절기로서 메시아께서 왕과 심판주로 오시기로 예정된 날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시기로 예정된 날. 아멘입니까? 자, 이날은 티슈리월 1일은 메시아께서 오시기로 예정된 날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분으로 오세요? 왕과 심판주로 오십니다. 왕과 심판주로 혹은 신랑으로 오시죠. 왕으로, 심판주로, 신랑으로 메시아께서 오시기로 예정된 날이 언제예요? 티슈리 1일입니다. 티슈리 1일은 뭐라고 불려요? 로시 하샤나 혹은 욤테루아라고 불립니다. 자, 로시 하샤나 욤테루아에 메시아께서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임하실 것이다. 도둑같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 도둑같이 오시는 것이냐 라고 할 때 엘루럴의 그 전이 엘루럴이죠. 엘루럴의 이제 달이 사라집니다. 엘루럴의 이 하얀 달이겠죠. 하얀 달, 그죠? 엘루럴의 마지막 하얀 달이 사라져 버려요. 엘루럴의 하얀 달이 사라지면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 계속됩니다. 어둡고 캄캄한 날. 어둡고 캄캄한 날이 굉장히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전조예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 계속되다가 갑자기 언제 초승달이 뜰지 아무도 몰라요. 고대 시대에는 여러분 수학도 없고 수학적인 달력도 없어요. 수학적이고 천문학적으로 다 계산되는 달력이 없어요. 고대 시대에는 증인들이 산에 올라가 가지고 초승달이 떴는지 안 떴는지를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관측 장비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 뜰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짠 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굉장히 조심하면서 주의하면서 티슈리월의 초승달이, 티슈리월의 첫날을 알리는 초승달이 뜰 것을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대비하고 있지 않으면, 기다리고 있지 않으면 어때요? 자칫하면 놓쳐버리기 쉬워요. 놓쳐버려요. 그러고 봤더니 초승달이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어둡고 캄캄한 날이 며칠 동안 계속되다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달이 뜨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도둑같이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날이. 그래서 준비하지 않으면, 그리고 주의하지 않으면,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날을 놓쳐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 날을 놓쳐버리기가 쉽다. 자, 그날을 놓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유대력으로 말하면 티슈리월 1일은 뭐예요? 신년절이죠. 그죠? 새해, 신년의 첫날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유대력으로 말하면 신년의 첫날을 놓쳐버리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죠. 그죠? 신년의 첫날을 놓쳐버리고, 예언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언적으로 말하면 메시아께서 오시는 날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메시아께서 오시는 날을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많은 봉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주께서 오시는 날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한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겠죠. 이 날이 이걸 놓치지 않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놓치지 않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티슈리월의 초승달이 짠 하고 뜨면서 여러분
뭐예요? 로시 하샤나가 시작이 되고 나팔절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뭐예요? 이날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날이 도둑같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닥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언급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도둑같이 이르는 날, 로시 하샤나는 도둑같이 이르는 날입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과 그때는 하늘에 천사들도 모르고, 또 누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또 오직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시는 날,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날, 어느 날 갑자기 도둑같이 임하는 날. 이 날이 언제예요? 로시 하샤나, 다른 말로 염 테루아, 나팔절. 아멘. 왜? 어둡고 캄캄한 날, 그죠? 어둡고 캄캄한 날이 며칠 계속되다가 갑자기 초승달이 뜨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빨리 뜰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늦게 뜰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히브리 관용 표현입니다. 히브리적인 관용 표현이다. 자,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6절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밤에 도둑같이 임할 줄을. 그래서 주의 날이 뭡니까? 로시 하샤나 알죠? 이게 주의 날이에요, 그죠? 주의 날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염 아도나이. 따라서 염 아도나이. 주의 날이란 말은 메시아 재림의 날입니다. 메시아 재림의 날. 메시아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대요. 염 아도나이가 메시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도둑같이 임한대. 도둑같이 임하는 날이 언제예요? 로시 하샤나, 나팔절, 그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미라. 따라서 주의 날은 재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합니다. 갑자기 임합니다. 할렐루야. 도둑같이 임한다. 아무도 모르는 때 갑자기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할렐루야.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이 5장 1절부터 6절 말씀은 주의 날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와 재림의 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와 재림의 날에 관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임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로시 하샤나 그리고 나팔절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전통 기독교에서 주의 날, 예수와 재림의 날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렇죠. 이 말씀 때문에 도둑같이 임한다는 말씀 때문에, 그죠? 도둑같이 주님이 임할 것이다. 혹은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는 말씀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죠.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논쟁이 붙었어요. 어떤 논쟁이 붙었느냐? 그럼 예수님은 자기가 재림하는 날을 알까 모를까? 논쟁이 붙은 거예요. 왜? 아들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예? 아들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가 재림할 날을 알까 모를까?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고 했는데 뭐 안다고 그래 지금?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서로 치열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계열에서는요, 예수님이 신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안다라고 주장을 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예수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재림 날짜는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둘이 막 치고받고 막 싸우는 거예요. 엄청난 논쟁이 막 벌어져요. 엄청난 논쟁이. 그러나 이거는 뭐예요? 히브리 관용 표현이다. 따라서 히브리 관용 표현입니다. 히브리적인 관용 표현이다. 관용 표현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히브리 관용 표현으로서 뭘 가리킨다? 로시 하샤나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로시 하샤나, 염 테루아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도적같이 임하는 날이 언제예요? 도적같이 임하는 날이 로시 하샤나, 염 테루아, 나팔절입니다. 할렐루야. 도적같이 임하는 날은 그때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그날 오십니다. 아멘. 그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흔히 말하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분은 봄에 오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을에 오실 수도 있고, 겨울에 오실 수도 있고, 여름에 오실 수도 있고,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고, 내일 밤에 오실 수도 있고, 모레밤에 오실 수도 있고, 아무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라고 기독교인들은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들으셨죠? 그렇게 배우셨죠? 예, 이것이 바로 히브리적인 뿌리에서 잘려서 나온 기독교의 해석이에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 그런 식의 여러분 신학은요, 두 가지 극단을 초래합니다. 두 가지 극단적인 이제 반응을 만들어내요.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밤에 오실지, 혹은 모레밤에 오실지, 혹은 봄에 오실지, 여름에 오실지, 한겨울에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어 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가르침은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첫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 한쪽 극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늘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했어.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 오늘 밤에라도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늘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오늘 밤에라도 휴거될 준비를 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과민 반응성 재림주의자들이 첫 번째 극단입니다. 과민 반응성. 늘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올 수 있어. 준비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민 반응성 재림주의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대단히 이원론적이고 현실 도피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현실을 책임적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책임적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세상의 어둠과 맞서 싸우고 악에 맞서 싸우면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일에 너무 약해요. 너무 그런 태도가 너무 빈약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서 천당에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밤이라도 즉시 여러분 이 땅을 떠나가지고 주님 오시면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휴거돼가지고 천당에 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으랴 이거예요. 이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으랴. 그리고 또 특히 보니까 시대 징조를 보니까 진짜 주님 오실 날이 다 됐네. 이 마지막 때네.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고, 그죠? 데이비드 오와 같은 이런 선지자들은 막 이제 오늘 밤이라도 떠날 준비를 하라고 막 이러고, 이란을 향해서 뭐 미국의 미사일이 때리기 시작하면 그날이 바로 휴거날이다 이런 말을 하고, 이러니까 오늘 밤이라도 떠나야 되니까 세상에 아무 미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도피적이 되고 금욕적이 되고, 여러분, 그리고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주님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어요. 환란 전 휴고론자들, 대환란이 오기 전에 주님이 오세요. 대환란이 오기 전에 주님 오시니까 얼마나 가까웠겠어요. 그죠? 우리는 대환란이 끝나야, 히브리적으로는 대환란이 우리는 통과해야 됩니다.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그러려면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영적인 무장을 단단히 하고, 그죠? 세상의 어둠과 맞서 싸울 준비들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 세상을 빨리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오늘 밤이라도 오실 수 있다. 오늘 밤이라도 오실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오실 수 있으니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밤이라도 오실 수 있으니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밤이라도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주님은 오늘 밤에 오실까요? 안 오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 난리 날 거예요. 이제 막 뭐이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막, 그죠? 주님은 오늘 밤에 오시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첫 번째 극단적인 방향이에요. 왜 울어? 오늘 밤에 안 오신다니까 울어?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극단은 어차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그저 세상적인 현실에만 빠져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이게 또 다른 극단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밑도 끝도 없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 이런 말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야. 그죠?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 맨날 그 말이야 또.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여러분 메시지가 사람들 안에 별로 이제 감동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감동을 주지 못하고, 이거를 꼭 어떻게 들어요? 늑대 소년의 말씀 들은 거예요. 늑대 소년, 늑대다! 처음에는 막 어이구 놀래가지고 막 늑대 오는 걸 준비를 하잖아요. 그죠? 안 와. 늑대다! 안 와. 1992년 10월 26일 나팔죄로 오신다 뭐 이렇게 막 또 준비했다가 안 와. 한두 번 속아야지. 오늘 밤에 오실지도 모르니까 준비해야 돼. 너나 준비해.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재림이 잊어버려요. 어차피 모르는데 뭐. 어차피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세속주의로 빠져드는 거죠. 세상의 연락을 쫓아다니고, 그죠? 이런 극단적인 반응이,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너무 막연한 거예요. 너무 막연한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오실 수 있으니까 준비해. 너무 막연해가지고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어젯밤인데 내가 준비했는데 안 오더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메시아께서 아버지가 이제 준비됐으니 가라 라고 하시면 1년 중에 아무 때나 호련히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이제 준비됐으니 가라라고 하면 메시아께서 1년 중에 아무 때나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토라에서 그분이 오시기로 정해진 예언적인 스케줄에 따라 오신다는 것, 이것을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새카맣게 놓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토라에서 그분이 오시기로 정해놓은 예언적인 스케줄에 따라 오신다. 예수와는 예언적인 스케줄에 따라 오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히브리 관용 표현으로서 로시 하샤나 혹은 나팔절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알 수가 없죠. 생각조차 못하죠. 그냥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기서 어둠에 있지 않다, 빛의 아들이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영적으로 너희가 깨어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다.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않다는 말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거죠. 자,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 어둠에 있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이 맥락에서 보면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비춰보면,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비춰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고 우리가 빛의 아들이고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네? 빙고. 하나님의 예언적인 스케줄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예언적인 스케줄 중에서도 무엇에 대해서? 가을절기에 대해서, 가을절기를 이해하고 가을절기의 스케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나팔절, 여러분, 속죄일, 초막절이 하나님의 예언적인 스케줄로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아는 것이 깨어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을절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의 여러분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을까요? 굉장히 가능성이 낮을 것입니다. 다시 계시록 3장으로 돌아와서 자,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 주님이 사대 교회에게 웨이크업, 깨어나라, 일깨라, 깨어나라. 자, 웨이크업,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것,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 깨어나는 것이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는 거라고 했죠. 회개하는 거란, 이 회개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토라 준행으로 돌아오는 거라고 했어요. 믿으십니까? 토라 준행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토라 준행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 너희가 일깨지 아니하면, 일깬다고 하니까 영 번역이 그렇다. 너희가 깨어나지 않으면, 맞죠? 너희가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죠? 그 말은 우리 주님 여기서 뭘 언급하고 계세요? 가을절기를 언급하고 계신다. 로시 하샤나, 나팔절 언급하고 계신다. 그래서 토라 준행으로 돌아오는 것인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게 뭐냐면 가을절기를 깨닫는 것입니다. 가을절기는 로시 하샤나,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가을절기를 이해하고 가을절기의 사이클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을절기가 열리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오늘날 깊이 잠들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가을절기가 닫혀 있어요. 가을절기가 뭔지를 모릅니다. 가을절기의 의미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일단은 토라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토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토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토라 준행은 꿈도 꾸지 못하고 토라의 의미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가을절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가을절기가 왜 중요한지, 가을절기의 예언적인 스케줄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깊은 잠에 빠져 있다. 다른 말로 영적으로 죽어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 가을절기를 잃어버린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을절기를 성취하러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해서 여러분 깨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너희가 빛의 아들로서 낮의 아들로서 너희가 가을절기를 이해하고 있다면 그날이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을절기의 사이클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신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그날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날로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재림의 스케줄을 정확히 알고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을절기를 아는 사람은 메시아께서 1년 중에 언제 어느 절기에 나타나실지 정확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날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을절기 이해하는 사람은 우리 주 예수와께서 메시아께서 언제 오신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언제 오십니까? 나팔절에 오십니다. 그죠? 가을절기의 스케줄에 따라서 예수와께서는 메시아께서는 로시 하샤나의 나팔절에 오십니다. 아멘. 가장 어둡고 캄캄한 절기에 그분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다만 우리가 모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은 어느 해에 오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느 해 5780년에 오실지, 80년이 지나갔으니까 이제 80년의 나팔절은 지나갔죠. 5781년에 오실지, 5782년에 오실지, 아니면 5800년에 오실지, 어느 해에 오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느 해에 오실지 모르는 것이지 여러분 어느 절기에 그리고 어느 때에 오실지는 우리는 알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이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깨어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해가 지날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깨어서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합당한 자인 영고라. 사대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대 교회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였어요. 맞습니까? 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죽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런 교회에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 몇 명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남은 자죠, 남은 자. 그렇죠? 아무리 최악과 같은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중에서 몇 명의 남은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교회들을 무조건적으로 심판하고 비난하는 일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사대교회와 같은 죽어있는 교회에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따라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네,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 말은 미래를 가리키는 거죠. 흰옷을 입고, 그런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언제? 메시아 왕국에서. 아멘. 메시아 왕국에서. 그러니까 자, 사대 교회와 같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 옷을 희고 깨끗한 상태로 유지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지금 상급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상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들은 누구예요? 이기는 자예요. 이들은 이기는 자예요. 5절에도 말씀하죠.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할렐루야. 따라서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자, 사대 교회에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다.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옷이 더럽히지 않은 사람 흔들어 보세요.
옷이 더럽히지 않은 사람. 아니다, 반대로 얘기했구나. 자, 여러분, 옷이 지금 더럽혀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옷이 더럽혀진 사람. 매일같이 우리 입고 다니는 이 옷이 더럽혀졌다 안 더럽혀졌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상징적인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옷은 뭐냐? 이 옷은 예수와께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거듭날 때 우리에게 입혀주신 영적인 옷입니다. 아멘. 믿는 자들이 예수와를 믿을 때, 예수와를 영접할 때, 거듭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입힌 영적인 의복이다, 영적인 옷이다. 아멘입니까? 자, 흰 옷이 바로 그겁니다.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흰 옷은 믿는 자들에게 입혀주신, 믿는 자들에게 입혀주신 영적인 옷이에요. 영적인 옷.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뭘 의미할까요? 순결, 영적인 순결과 거룩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순결과 거룩. 흰색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흰색이라는 게. 흰색이라는 게. 흰 옷을 또 뭐라고도 표현하면 세마포 옷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세마포 옷. 흰 옷 혹은 세마포 옷, 세마포 옷은 곧 영적인 순결과 거룩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대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냐 몇 명이 있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대 교회 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어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영적인 의복이 다 더럽혀져 버렸어요. 그런데 몇 사람은, 소수의 남은 사람은 자신들의 영적인 순결과 영적인 거룩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순결과 거룩을 지켰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토라에서 흰옷을 입는 사람은 누구냐? 제사장이죠. 제사장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흰옷을 입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러면 흰옷은 누구의 옷입니까? 제사장의 옷입니다.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러면 사대 교회 안에서 사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흰옷을 입혀주셨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흰옷을 입혀주신 걸 믿으십니까? 흰옷을 입혀주셨다. 그 말은 주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삼아주셨다?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아멘. 아론 제사장을 대체하는 제사장이 아니죠. 아론 자손을 대체하는 제사장이 아니고 아론은 아론 반차의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어떤 반차예요?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입니다. 아멘. 멜기세덱 반차는 누구의 반차예요? 예수와의 반차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예수와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를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셨다, 모든 성도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셨다라는 말은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순결과 거룩입니다. 영적인 순결과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의 가장 1차적인 책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의 옷은 더럽혀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사장의 옷은 더럽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더럽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은 흰옷을 입고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영적인 흰옷이 더럽혀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영적인 흰옷이 더럽혀지면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영적 순결과 거룩이 더럽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순결과 거룩을 우리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순결과 거룩이 더럽혀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여러분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흰옷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럽혀진 옷과 관련된 타나크의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더럽혀진 옷, 더럽혀진 옷과 관련된 타나크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 텐데 어디에 나올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스가랴 몇 장? 스가랴 3장으로 갑니다. 스가랴 3장.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심이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말씀은 70년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성전을 이제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스가랴에게 보여준 환상, 어떤 환상이냐면 하늘 법정의 환상입니다. 하늘 법정, 하늘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자, 하늘 법정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하늘 법정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고 저쪽에는 누가 서 있습니까? 참소자가 서 있죠. 참소자. 그죠? 사탄이 서 있어요. 사탄. 사탄은 대적이란 뜻이에요. 대적. 그죠? 대적, 형제들의 참소자. 사탄이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호수아를 대적하면서 참소하고 있어요. 참소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어디에 서 있어요? 하늘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늘의 법정에 서 있는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누가 참소하고 있어요? 사탄이 참소하고 있어요. 사탄이 참소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비방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사탄이 뭘 참소했을까요? 그의 옷에 대해서. 그의 옷에 대해서. 그의 옷이 어떻게 됐다? 더럽혀졌다. 대제사장의 의복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의복이 더럽혀졌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더럽혀졌다는 것에 대해서 사탄이 참소했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대제사장이 옷이 의복이 더럽혀지면은 어때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그분을 섬길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없다라고 지금 참소하는 거예요. 그의 옷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참소예요. 이스라엘 나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거룩한 제사장 나라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어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는데 바벨론 70년 동안에 바벨론 생활, 여러분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 바벨론에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영적으로 많이 부정하게 됐을까 안 됐을까요? 부정하게 됐겠죠. 그죠? 바벨론의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이 여러분 섞여 들어왔겠죠. 온전히 순결한 상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불가피하게 이스라엘 나라가 더럽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히 순결하지 못하고 부정한 것들이 묻어왔다는 거예요. 묻어왔는 상태에 대해서 지금 사탄이 뭐라고 지금 참수하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더럽혀졌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부정하게 됐기 때문에, 영적으로 부정하고 더러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사탄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참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고요.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7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뭐예요? 벌을 내리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7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죠?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유다가 범한 여러분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70년 동안 이 풀무불 속에서,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죄를 이제 내가 용서하노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용서하노라. 내가 그의 죄를 제거해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불에서 막 꺼낸 나무가 아니냐? 불에서 막 꺼낸 나무가 아니냐? 여기서 불은 뭐예요? 바벨론의 풀무불입니다. 바벨론의 풀무불. 바벨론이라고 하는 뜨거운 연단의 풀무불이에요. 바벨론의 그 풀무불 속에서 막 꺼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온 그런 상태가 아니야. 그죠? 막 돌아온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뭐예요? 고난의 기간이 끝났고 연단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의 죄를 내가 제거해 버리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에게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할렐루야. 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 여호수아에게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할렐루야. 대제사장의 의복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죠? 대제사장의 의복은 굉장히 화려하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는 여러분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히고 그 다음에 정결한 관을 씌우소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을 이스라엘 나라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나라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나라에게 흰옷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흰옷을 주고 계시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한번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부르심을 내가 다시 이룰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주님이 제거하셨고 내가 흰옷을 다시 입히고 그의 옷을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부르심을 내가 감당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사탄의 참소를 주님이 물리치시는 겁니다. 아멘. 이런 이 메시지가 당시 유다 공동체에게 굉장히 절박하게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왜? 자기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과연 성전을 지을 자격이 있을까? 그죠?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자격이 있을까? 우리는 부정한 자인데, 우리는 더러운 자인데, 우리는 토라를 어기고 떠나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돌아와가지고 우리같이 부정한 자들이 무슨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자격이 있겠노?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생각 누가 심어줬을까요? 사탄이 심어줬어요. 사탄이 참수한 거예요. 근데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이 지금 스가랴에게 그 법정을 보여준 거예요. 사탄은 너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참수할지 모르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흰옷을 다시 입혀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부정함과 내가 너희의 죄를 내가 제거해 버렸고 이제 내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너희 이스라엘과 유다인들에게는 내가 다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나의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나를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흰옷을 너희에게 입혀주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나라에게 하나님이 의로움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다. 영적인 뭐예요? 영적인 순결, 영적인 거룩, 그리고 의로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로서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부르심을 회복시켜 주신 것임을 의미한 것입니다. 자, 히브리 관점에서 흰옷을 입는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입니다. 자, 또 히브리 관점에 흰옷을 입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신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히브리 관점에서 흰옷을 입는 사람은 제사장과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의복인 동시에 누구의 옷일까요? 신부의 예복입니다. 신부의 예복.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제사장의 의복 그리고 신부의 예복이다. 흰옷을 입혀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흰옷을 입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옷이 혹 더럽혀지더라도, 우리가 때로는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부정하게 되더라도 다시 깨끗하게 그리고 흰옷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누구이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시 흰옷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반드시 흰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흰옷을 입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자, 우리가 흰옷을 입어야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 아멘. 자, 메시아 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차원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원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다시 한번,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기를 진짜 원하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정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이 말씀의 맥락에서 설명을 하자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의 얼굴을 뵙고 그분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왜? 거기에 쉐키나 영광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서 섬기는 자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흰옷을 입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유지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죠? 거룩한 제사장으로, 흰옷을 입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메시아 왕국에서 그분께 가까이 나가서 여러분 그분의 얼굴을 뵙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서 그분을 섬기려면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흰옷을 입은 제사장이 되어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흰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의복, 여러분 흰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의 의복, 흰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의 의복, 흰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순결 그리고 거룩함이에요. 이것이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자, 메시아 왕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또 무슨 뜻이냐? 또 다른 차원에서는 무슨 뜻이냐? 메시아 왕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결혼 예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결혼 예식에 참여해서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와와 마지막 결혼 언약식을 완성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결혼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려면 우리가 무슨 예복을 입어야 될까요? 신부의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신부의 예복을. 할렐루야. 신부의 예복은 희고 깨끗한 옷입니다. 신부의 예복은 뭡니까? 희고 깨끗한 옷이에요. 신부의 예복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부의 예복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을 때, 여러분, 첫 번째로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세요.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예수와의 신부로 여러분 불러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흰옷을 입혀주신 것은 우리 주님이 메시아의 마시아크의 메시아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메시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의로움을 메시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영적인 흰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이게 거듭남이고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메시아의 의로움.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모든 잘못된 가르침들을 갈라버리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마시아크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메시아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침례를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침례를 받으셨죠? 거듭날 때. 누구든지 침례를 받은 자는 마시아크로 옷 입었느니라. 그게 뭐예요? 메시아의 의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의로움을 덧입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를 믿을 때 그분의 메시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여러분 하늘에서 땅 not guilty 무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땅 때리면서 우리는 죄 존재가 되고 메시아의 의로움을 덧입고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흰옷을 희고 깨끗한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흰옷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을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 다른 말로 말하면 의로운 행실이에요. 의로운 행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신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 흰옷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깨끗하게 되셨습니까? Yes.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와의 의로움을 덧입었습니까? Yes.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됐습니까? Yes.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가는 여러분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여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흰옷을 더럽히고 심지어 흰옷이 벗겨져 버리고 흰옷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흰옷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고 이 흰옷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희고 깨끗한 상태로 여러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순결과 거룩과 의로움을 이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 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건 뭐예요?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죠?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메시아 왕국이에요. 메시아 왕국에도 말하고 있어요. 계속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게 뭐예요? 메시아 왕국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 그럼 메시아 왕국입니다. 아멘.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게 흰옷입니다. 흰옷, 빛나고 깨끗한 흰옷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흰옷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할렐루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흰옷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로운 행실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뭐예요? 메시아 왕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세마포옷은 신부의 예복입니다. 그죠? 흰옷으로서 신부의 예복, 신부의 예복을 입고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자들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자들입니까? 의로운 행실이라고 하는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자기의 깨끗한 흰옷을 지킨 자들이에요. 자기의 깨끗한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 사대교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걸 더럽히지 않은 자들. 죄악에 의해서, 그죠? 불의에 의해서, 세상의 악에 의해서 자기 더럽히지 않은, 자기 옷이 더럽히지 않게 한 영적인 순결과 거룩과 그리고 의로운 행실로서 자기의 흰옷을, 세마포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 이런 자들이 메시아 왕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여러분 참여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 필요합니까? 우리의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 필요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잘못된 신학에 물든 사람들은 그걸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충분하죠. 물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여러분 예수와의 신부로 삼으시는 데 있어서 예수와의 보혈로 충분하죠. 맞습니까? 예수와의 보혈이 충분하다는 말이 우리의 거룩한 행실이 필요 없다는 말로 지금은 알아듣는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충분하대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십자가의 공로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신, 예수님의 우리 의롭다 하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어떻게 살아도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를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따라서 우리의 구원에는 메시아의 의로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의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로움,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독교는 또 멘붕이 와요. 이거 뭐지 그게? 근데 히브리 관점에서 배운 사람들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토라의 계명에 순종하는 의로운 행실을 말합니다. 어떻게 행해야 될지 토라에 다 나와 있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쉬워요. 살인하지 않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도둑질하지 않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도벽 있는 사람은 좀 어렵겠네. 도둑질하지 않는 거 쉽습니다. 맞습니까? 불교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잘못 배우니까 어려운 거죠. 처음에 잘못 배우고 잘못 습관을 들이니까 어렵게 되는 것이지, 어렸을 때도 제대로 배우면 토라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말하잖아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사도 요한보다 똑똑하세요? 사도 요한보다 똑똑한 사람이 오늘 너무 많아. 신학자들, 목회자들. 그죠? 모세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먼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라 능히 행할 수 있느니라. 모세는 그렇게 말씀하는데, 오, 고명하신 신학자들께서, 우리는 토라 지킬 수 없어. 토라의 계명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의로운 삶이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너희의 의로움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너희의 의복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여러분 옷을 우리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행실에 대해서 전혀 가르치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 신학적인 풍조가 위험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흰옷을 여러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흰옷을 입고 메시아의 신부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걸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따라서 너희 의가, 따라서 나의 의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의죠, 그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예수를 믿은 후에,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의를 말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토라에 순종하는 자들이었어요, 그죠?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위선적이었다는 거예요. 위선적이었다. 다시 말하면 위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 하는 행실은 대단한데 마음속에는 더러운 게 가득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교만이 가득하고, 마음속에는 미움과 증오가 가득하고, 마음속에는 탐욕이 가득하고, 마음은 전혀 의롭지 못해. 마음은 더러워. 근데 겉으로는 아주 그냥 고명하신 랍비, 고명하신 서기관 막 이러면서 대접받고, 여러분, 그 다음에 많은 것에 막 이게 손을 들면서 막 기도하고, 경건의 모양은 대단한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됩니다. 그리고 진실하면 됩니다. 순수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순수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총회장, 노회장, 이런 사람들은요, 목이 벌써 뻣뻣해요. 목이 굉장히 뻣뻣하고, 겉으로는 막 대단히 경건해 보이고, 대단히 막 자기들이 막 무슨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교회의 대단한 어른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온갖 더러운 게 가득해요. 구더기가 가득하고. 예수와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죠. 회를 뭐예요? 회가 뭐예요? 회를 뭐라고 그러죠? 석회를 하얗게 석회를 칠해놨는데 속에는 무덤이에요. 더러운 뼈들이 가득하고 막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고.
따라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와께서 하신 말씀. 저를 이단이라고 하지 마세요. 예수와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 주 예수와께서는요, 우리 주 예수와께서는 이런 복음을 안 가르쳤어요. 어떤 복음을 안 가르쳤냐면 예수 천당 불신조 안 가르쳤어요. 우리 주님은요, 예수 천당 불신조 안 가르쳤어요. 그분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분에게 찾아오는 사람마다 예수와께서 뭐라고 가르친지 아세요? 뭐라고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고 그랬어요. 계명을 지켜라고 말씀했어요.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도 계명을 지켜라. 그죠? 예수님 자신이 예수 천당 불신조가 안 가르쳤는데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예수 천당 불신조가 가르치고 있어. 그리고 계명을 지켜라, 토라에 순종하라 전혀 안 가르치고 있어.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성도들을 잠들게 만들고 사대교회처럼 되게 만드는 원인이에요.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히브리적인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기는 자가 될 것을 촉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라면 천국이 무가치한 곳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예수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다 천국에 보내주신다면 그런 천국은 가기 싫습니다. 주님, 그런 천국은 값어치가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아 왕국의 상급을 얻기 위하여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신부로서 당신과 함께 동거하는 그 영광을 주님 우리가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주님 대가를 지불하고 영적인 거룩과 순결을 지키며 영적인 의로움을, 우리의 의로운 행실을 나타내는 주님은 그 일이 너무나 값어치가 있는 일이고 너무나 그것이 고귀한 일임을 우리에게 깨우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그 흰옷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흰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영적인 순결과 거룩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책임적으로 응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의로운 행실을 나타내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이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주의 거룩한 복음이, 주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주님, 이것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한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오 주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주님 그 의로움을 가지고 당신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옷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흰 옷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메시아 왕국에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 영광의 주님의 임재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섬기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의 더럽혀진 옷을 다시 한번 씻어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로 다시 한번 씻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출발을 선포합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영적인 순결함과 거룩을 지키고 의로운 행실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펴주신 흰옷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아 메시헤이누 사르하 샬롬.